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아가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에게 절하며 그랬는데 멀리 있다는 말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주님의 영적 자연체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달려와서 그에게 절했다 그랬는데 그 말의 뜻이 주님을 향한 뭐예요? 겸비 안에 있는 상태. 주님을 향한 겸비.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겸비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절한다는 말이 입 맞추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결과적으로 애정에 의한 결합을 가리키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는데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소리라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의 수용 그릇은 의지죠. 자, 진리의 수용 그릇은 이해죠. 이게 우리 내면적인 마음이에요.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마음이 내면적인 마음이라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마음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르다란 말이 에이폰과 레고가 두 단어가 연거푸 언급돼서 나온 말의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또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그랬는데 하나님 아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 독생자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신령 인성의 본성은 신령선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여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있다. 맞죠? 신령 지혜는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있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불이 불빛과 하나 안에 있는 것과 같고 태양이 태양광과 하나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빛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빛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으로부터 온 인류의 구원의 대업이 성취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성원에 새겨져 있다. 말씀 안에 새겨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자,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주님에 대해서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없다 한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인류에게 뭘 줬다고? 성경 말씀을 선물로 준 거예요. 주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취하셔서.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에게서 온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만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이방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될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분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그랬고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으로 주님에 대해서 예수여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것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는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천사나 사람은 수용 그릇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또는 천계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다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 수용된 선 안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12사도라고 불렀고 주님에게서 주입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12제자라고 불렀다는 것. 이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서는 사람이요 저 세상에서는 영적인 사람, 곧 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반드시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과 정반대에 있는 지옥적인 사랑에서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인데 이 떠나기 위해서 지금 주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여기서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렇죠? 더러운 영은 누굴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 안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나라고.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나라고. 앞에서 공부했죠? 무덤 안에 있다고. 근데 이걸 나는 그 가운데서 빼버리고 이건 귀신이래, 더러운 영이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침이 되겠어요. 내가 더러운 영이고 내가 무덤에서 사는 자고 내가 귀신이구나 지금. 시인돼야 되겠죠. 그 자신 스스로가 천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시인은 있을 수가 없겠죠. 반드시 겸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앞에 설명한 지옥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과 신성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의 관계 안에서 말하다. 내면적인 지각. A4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맹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신에게 맹세한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게 하소서,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선 안에 있게 하소서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주님과의 계약, 주님과의 맹세, 자, 주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다라는 말은 선에 의한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의 맹세 안에 있다. 구분하세요. 계약과 맹세. 다시 말하면 언약과 맹세 관계.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주님과 계약 관계에 있고 또는 언약 관계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에 의한 맹세 관계에 있다. 이 맹세란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가 주님께 맹세한 자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 같은 이유에서 맹세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더 이상 지옥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괴롭히다라는 말이 비산이죠라는 뜻인데 이 말이 지옥에서 걷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언어를 보면 지옥에서 내가 걷고 있대, 지옥에서 걸어가고 있대 이런 뜻이에요. 발걸음, 발걸음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놀랍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지옥에서 걷게 하지 마소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옥에서 지옥적인 삶 가운데 있지 않게 하소서 이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는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가운데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살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자, 8절 보니까 이에 그에게 이르되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였고 이는 그에게 이르되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미 계속적인 주님의 섭리와 작용 또는 운역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유입된 더러운 영이 가리키는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주님의 운영 또는 작용 또는 섭리가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이유도 전혀 없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안내될 수도 전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계속적인 주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들에서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는 태양에서 비롯된 햇볕에 의해서 자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그 자체는 태양에서 비롯된 햇빛에 의해서 자라고 있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신 스스로가 온갖 풍파를 견디면서 자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야.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태양에서 발출된 햇빛이 없었다면 그게 있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단 말이죠. 그 말의 뜻이 이 말씀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나무예요. 열매 맺기 위한 나무. 열매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진전해가는, 진행해가는 갈망 가운데, 열망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같은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섭리란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자, 9절 보니까 이에 그에게 묻되, 자, 묻되는 말이 에페로타오라는 단어인데 찾다, 질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 아닌 것들에 대한 탐구예요. 탐구. 주님에게서 온 탐구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과 성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안에 지금 속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대답이란 말, 그리고 이르다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내 이름은 군대니라. 그 성질이라는 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원이 라틴어에서 비롯된 낱말로 로마 군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로마라는 것은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종사하는 기역지의 온갖 거짓들, 이것이 군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뒤에 가서 이는 많음이라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다, 크다라는 말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크다는 것은 선에 대해서 서술하고 많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로마 군단이에요. 로마 군단. 뭘 섬기고 있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기역제의 온갖 거짓들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지식 들으시면서 서술할 때는 이집트 왕이 표징하고 악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이 로마 군대가 우리에게 세세를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에게 좀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유전악의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상태. 여기서 떠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 한 사람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봐. 여기서 떠나는 것을 가리켜서 수도하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불교에서는 그러잖아. 수도에서 떠날 수 있다고. 그 탐욕으로 떠날 수 있다고. 탐심으로 떠날 수 있다고. 그러고 말하잖아. 그럴 수 있을까? 결코 없어요. 탐심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그들의 악에서, 정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욕에서 물러나지 아니한 그런 탐심은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자,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도록 간절히 그를 곁에 부르더라. 나 주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지금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라사인이 뜻하는 성질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곁으로 부르더라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전혀 반대로 지금 서술되어서 기술이 됐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군대가 가리키는 이 같은 전자 이 같은 상태에서 있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초청하는 열망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11절 보니까 마침내 그런데 라는 말로 이해되시는 것이 훨씬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돼지의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거기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크다라는 말은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반대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근데 돼지는 뭘까? 정욕이나 탐욕. 여기서는 정욕이란 말보다는 탐욕이란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때가 그랬는데 때 물이 이런 뜻인데 이게 아겔레란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근데 이게 아고란 단어로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큰 돼지떼가 있다. 돼지떼가 있다라는 말이 기역지의 온갖 거짓들에서 인도된 탐욕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어요. 앞에서 그들이 누구였죠? 군단이었어, 군단. 그랬죠? 그 군단들에 의해서 자기 인도되고 있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탐욕적인 악, 그러니까 기역지의 온갖 거짓들에서 인도되고 있는 탐욕적인 악. 그것이 큰 돼지떼예요, 돼지떼. 성경 말씀에서 짐승들은 다 어디에 대응한다? 의지에 대응한다, 이에 대응한다? 의지에 대응한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애욕이나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해는 사상이나 총명 안에 또는 이해 안에 있는 것들에 대응하는 것이죠. 또는 합리적인 것,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들. 또 이지적인 것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건 다 이해에 속한 것들에 대응해요. 성경 말씀에서 나르는 새들은 전부 다 이해에 속한 것들에 대응하고 땅에 기는 짐승들은 다 의지에 속한 것들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짐승들은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 불결한 짐승들도 있겠죠. 그렇죠? 사나운 짐승들, 무슨 곰들, 그렇죠? 곰들, 그 다음에 돼지들, 그 다음에 우리 두루 언급되고 있는 이리떼들, 늑대들, 뭐 이런 말로 자정없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악에 속한 정욕들 또는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선한 짐승들은 많이 있죠. 소, 양, 그렇죠? 어린 양, 염소, 초식동물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한, 선한 마음 안에 있는,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에서 뭐 암염소니, 암양이니, 어린 양이니 하는 것을 재단에다 바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승들이 표징하는 선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을 도살했다는 말의 뜻은 반대의 뜻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정화된 순수한 뜻에서 그 짐승이 표징하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 주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선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 주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무구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암염소는 영적인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돼지라고 하는 것은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삶, 그렇죠?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큰 돼지 때 이렇게 설명됐으면 잘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살죠. 그렇죠? 앞에 군단이 표징하는 것들이 섬기고 도와주는, 그것들이 선용되고 악용되는 돼지가 뜻하는 탐욕적인 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뭐라고 설명이 나왔어요?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랬는데, 산이 뭘 가리킬까? 사랑에 속한 선, 반대 뜻에서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곁에 그랬는데 무엇을 향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을 향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곁에란 말이 프로스 원어를 보면 먹다 그랬는데 이 먹다란 말이 보스코란 단어예요. 보스코. 헬라어를 보면 사육되다, 방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양육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양육하는 것이 뭘 가리킬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가 배 아파하는 자식을 양육하지요. 뭐 하려고? 온전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이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는 말은 가르침을 포함해서 그를 섬기는 모든 것들을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잉태하고 출산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부양하는, 양육하는 여러 가지 행위하는 것들. 그것이 곧 여기서 먹이다 라는 뜻이에요. 먹이다. 보스코. 먹이고 있는지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뭘 설명하는지 잘 아시겠어요? 단순한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저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2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고라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단어의 포스코예요. 보스코. 이해되셨나요? 양은 뭘까? 양. 인에 속한 믿음 안 자를 가리키고 일반적으로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을 가리키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서 섬기고 그를 위해 종로로 다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앞에서 시몬이란 말이 언급되어 나왔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시몬아 했더니 아들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요한의 시몬아. 요한이 뭘 가리키니까?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시몬 그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의지에 속한 믿음 많은 자들. 왜냐하면 의지에 속한 믿음 많은 자들이 아니고서는 삶 가운데에서 진리들의 순종과 복종하지 아니할까? 결코 복종하는 일이 없겠죠. 순종이나 복종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동시에 삶 가운데서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순종 가운데 있는 상태로 가르쳐준다는 말이죠. 그들이어야만이 양을 양육할 수 있어요. 이게 되셨나요? 우리가 요한복음서 보면 양의 목자가 나오죠. 그리고 품꾼 목자가 나온단 말이죠. 양의 목자라고 하는 그 자신이 양 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양이 뜻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양들이 그를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 자신이 진정으로 양이 뜻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품꾼 목자라고 한다면 양은 그를 따를까 따르지 아니할까? 따르지 아니한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시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이 양을 치라는 말이 포이마이노 목자가 양을 돌보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서 말할 때는 치라는 말의 뜻이. 그리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단어 똑같이 보스코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양육하라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곁에서 산을 향하여 양육되고 있더라 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 즉 정욕적인 악을 향하여
온갖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억제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남들 이야기가 아니고. 놀랍죠? 12절 보니까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이 말이 귀신들이 모두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문장을 바꿨어요. 낱말에 빠져서 제가 집어넣습니다. 앞에서는 더러운 영 그려놔놓고 여기서는 귀신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더러운 영과 귀신은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네. 귀신은 의지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더러운 영은 이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귀신들은 선의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더러운 영은 진리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 결과적으로 귀신들이 그랬는데 귀신들이 돼지고 돼지가 귀신들이었어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드렸죠.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에 속한 쾌락 가운데 있는 것이 귀신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그 더러운 영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앞에서 더러운 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오직 그 불결한 것들만 발출돼 나올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면은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 그 연기가 왜 이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느끼는 것이죠. 야, 이 분위기는 굉장히 이 사랑스럽고 온유하다. 포근함이 있다. 그런 말 많이들 하죠. 야, 난 거기 다시 가고 싶지 않아. 그 연기가 되게 좀 불쾌하고 기분 나빠. 그 사람들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그 더러운 연기가 더러운 영이고 어디서 나왔어요? 귀신들에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탐욕적인 것들인데 그 탐욕적인 것들에서 품어져 나오는 것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고자 하는 자들은 이야, 그 열기가 너무 대단해. 그러죠. 장사꾼들의 현혹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단계 업자들에게 현혹돼서 가게 되면 그 분위기에 그들이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뿐만이 아니라 온 그 집의 재산까지도 망치는 쫄딱 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불길한 연기들, 더러운 연기들, 탐욕에서 나온 연기들, 그게 귀신이야. 그 귀신들이 모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전적으로 육신적이고 이 세상 속한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간과하다 그랬는데 이 말이 파라칼레오. 주님을 곁으로 불렀다 이 뜻이에요. 주님을 곁으로 불렀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탐욕적인 악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것을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르는 것이지 주님을. 내가 나라는 사람이 더러운 영이었고 그 가운데 있는 귀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자가 지금 주님께 부르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간과란 말이 파라콜라, 곁에 초청하다,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뭐 하려고 부를까? 분리하려고, 분리되고자 하는 데서. 그래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귀신들이 모두 그에게 간과하여 이르되, 그를 불러 간과하여 이르되, 그를 불러 이르되 이런 뜻이에요. 이르다는 말이 레고란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 보내다라는 말이 펜포란 단어인데
에이미라는 헬라어예요. 에이미라는 단어는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있다 이 뜻이에요. 단순한 사실로 있다라는 뜻인데 이 낱말의 강세형이에요. 언어를 보면. 저는 문법을 잘 설명하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말의 강세형인데 종착점이라는 뜻이에요. 끝에 있다. 말단에 있다 이 뜻이에요. 돼지가 말단에 있다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서라는 말의 뜻은 이것들은 온갖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 탐욕적인 아까운데 있는 것들로 지옥의 말단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과 함께하는 귀신들과 그 다음에 돼지들은 오직 한 사람 안에 있는 동일한 거예요.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이동한 것처럼 지금 기술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그 자체라고. 귀신이 돼지고 돼지가 귀신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귀신이 지금 돼지대로 들어간 것 같이 기술되어 있잖아. 그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 종착점에 있는 것이다. 지옥의 말단에 있는 것이란다 이 뜻이란 말이죠.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문자적인 뜻에 매이게 되면 시공간 안에 가져오게 되면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란 측면에서 볼 때는 돼지가 귀신이었고 귀신이 돼지였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영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볼 수 있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지옥의 말단 안에 있는 것이구나. 무엇이 섬기고 있는 기억지의 온갖 거짓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래서 앞에서 군다이란 말인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보니까 허락하신데 이 뜻이었는데 그 말을 원어를 보면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신데 라는 뜻인데 이 허락하다는 말이 에피트레포 돌아서다 전환하다 방향을 틀다 이 뜻입니다.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낱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그러면 그들에게 허락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종전의 이 같은 상태에서 돌아서는 변화가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는 문자적인 뜻으로만부터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알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영이, 여기서는 귀신들이 빠졌어요. 더러운 영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다시 말하면 돼지가 뜻하는 것과 더러운 영이 뜻하는 것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돼지는 의지에 속한 것이고 더러운 영은 이에 속한 것이니까 탐욕적인 악은 전부 다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이고 의지 안에 수용되어 있는 것들이고 더러운 영은 여기서 파생된 이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영 그랬다고 푸뉴마 오늘을 보면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돼지가 가리키는 탐욕적인 악과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돌아서는 변화가 있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여기서 분리되어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과 탐욕적인 악들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선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아까운 데 빠진다. 맞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것만큼 반대 측면에서 볼 때는 거짓들은 악과 결합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가, 이 때라는 말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아겔레라는 단어인데, 물이 아고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인도되다, 안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2,000마리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2,000 둘과 곱하기 1,000 둘은 뭘까? 선과 진리 결합. 반대로는 악과 거짓들이 결합된 1,000은 전부 모두 이 가운데 있는 상태. 선한 뜻에서는 충만함, 반대 뜻에서는 전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부 모두 또는 전적으로 의지에 속한 탐욕적인 악과 이에 속한 거짓들이 서로 결합된 이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이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온갖 거짓들에서 인도되고 안내된 종사하는 이 가운데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되게 신기하죠.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으로부터 이 같은 영적인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신비할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 달았다. 그런데 바다가 뭐라고?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비탈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절벽, 가팔은 이런 뜻인데 똑같이 지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바다는 기억지 지식들의 측면에서 지옥을 가리키고 비탈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아까운 데 있는 지옥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내리 달았다 이런 뜻은 자극하다, 재촉하다, 자기 자신을 격동을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그 자신의 욕망 안에 있는 것들, 그 자신의 탐욕이나 정욕 또는 욕망 안에 있는 것들을 자극하다, 재촉하는 지옥 안에 있는 상태, 지옥적인 욕망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 달았다. 이 내리 달았다는 말이 호리마오라는 단어예요. 호르마오, 자극하다, 재촉하다. 호르메, 격동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단 말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격동시켜가지고 그 가운데 폭 빠지게 해? 그렇죠? 나 그냥 잊어버리고 살려고 그랬는데 왜 나를 자꾸 자극해가지고 격동해가지고 어디 부동산 투기하게 해? 같은 말이잖아. 그 말이에요, 그 말. 응? 왜 잠자는 사람 괜히 건드려가지고 돈만 날리게 해? 그 말이 내일 살았다는 뜻이니까. 욕망. 지옥적인 욕망하는 상태. 사람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왜냐면 친구 잘못 만나면 맨날 그런 사람들만 만나거든. 그리고 그걸 계속 자극해가지고 그 자신도 모르게 그 가운데 빠져든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을 멀리하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요. 왜냐면 그들로부터 계속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나는 아직 충분하게 치료되지가 못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 사랑이나 애정 안에 있지 못하는데 아직도 이 돼지떼들이 내 안에 많이 있거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가지고 자극을 받는 거야, 내가. 상처가 아물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상처가 안 아물어. 아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먼저 단절해야 되는 거야. 단절해서 상처가 다 아물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중생하게 되면, 그들과 만난다고 뒤섞기가 섞이지 않을까? 더 이상 섞이지가 않아. 왜냐하면
생명이 정반대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이 상처가 났는데 오물에 집어넣으면 쓰라리잖아. 쓰라지잖아. 근데 지금 건강한 손으로 넣을 때에는 아무런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똑같단 말이죠. 한 사람이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붕대 감고 치료해서 약 바르고 붕대 감고 그 안에 새살이 돌아나기까지 또 건전한 새살로 다시 회복되기까지 한 살에 중증하는 과정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나빠서 물론 뭐 선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끊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격동시키기 때문에 단절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니까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바다가 지옥을 가리킨다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몰살한다 라는 말이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도 명확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초기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말살시킨다는 거예요. 말살시킨다. 마태복음 8장 32절에서는 아포디네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번역은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아포디네스코라는 것은 먼못으로부터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죽이다는 말은 선을 멸절시키는 것을 죽이는 것이고 진리를 말살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되셨나요? 그럼 앞에서는 그래서 죽이다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의 측면에서 거듭난 자들, 천적인 교숙한 자들이 중생에 대해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적인 교숙한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낱말이 틀리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것들은 아주 명확해요. 마태복음서에서 동원되고 있는 낱말들과 그다음에 마가복음서에서 동원되고 있는 낱말들, 그리고 누가복음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낱말들. 그 낱말들은 가만 보면 문장이 동일한 가르침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언어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반드시 구분돼야 될 낱말들은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몰살한다는 말이 푸니고라는 단어예요. 초기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말살하는 지옥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돼지를 치던 그들이 앞에 돼지란 말이 빠졌어요. 돼지를 치다는 말이 보스코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양육하고 있는 그들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종전의 이 같은 온갖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 돼지들이에요. 정욕적인 악에서 도망하다는 말은 피하다, 푸고, 피하다, 도망하다,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지옥적인 상태고 야 내가 여기서 분리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양육되고 있는 정욕적인 악에서 귀신들이 뭐니까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그리고 돼지가 지금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돼지라고 말하든 귀신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이죠. 왜냐하면 돼지가 지금 귀신이 돼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것은 문자적인 뜻으로 한번 보면 들어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한 측면에서 볼 때는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돼지라고 하는 탐욕적인 악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랬더니 성읍과 여러 시골에 말하니라는 뜻이에요. 성읍은 뭘까? 일반적인 교리하는 것.
시골은 동네, 도시가 큰 도시라면 시골은 작은 동네는 작은 동네.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읍내는 일반적인 교리를, 마을은 개별적인 교리를. 읍내는 폴리스란 단어고 마을은 아그로스란 단어예요. 일반적인 교리들은 개별적인 교리들에게 수용된다. 그렇죠? 자, 개별적인 교리 안에는 모든 것들로부터 일반적인 교리를 형성한다. 일반적인 교리의 성질이나 개별적인 교리의 성질은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들이 개별적인 것들 안에 있고 개별적인 것들의 연합체가 일반적인 교리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부터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마라니라는 뜻인데 있나니 아낭겔로라는 뜻입니다. 아낭겔로. 레고나 A4, A 이런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아낭겔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낭겔로라는 단어는 선포하다, 통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낱말이 아나, 위로 향하여 앙겔로스, 천사란 뜻이에요. 천사. 위로 향해 있는 천사란 뜻이에요. 천사가 뭘까?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표징해 주는 거예요. 진리. 이런 사람들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천사도 다 진리 안에 있어요. 추상적인 뜻에서 천사나 사람은 진리를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일까? 일반적인 교리나 그 다음에 개별적인 교리 안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기역지의 교리적인 지시에 속한 진리들이 임유되어 선포되는 것, 적용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적용이 시작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제가 기역지의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진리라고 그랬을까? 어디에서 지금 가져오는 것이니까. 사장 말미에서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더라. 그 상태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아, 여긴 전부 다 바다에서 몰살되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에서 여기서 지금 분리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 임유되어 적용된 것. 그것이 읍내와 여러 마을에 선포되니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과 이것들에 속한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물러나는 순종, 초기 믿음에 속한 순종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반적인 교리와 개별적인 교리는 뭘 가리킬까? 개별적인 교리란 말이 무슨 말일까? 디테일한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교리들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사사건건 그 어떤 일들에 대한 교리들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15절 보니까 그 밑에 빠졌네.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그랬는데 이 되었다는 말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기노마이. 자, 앞에서 임유에서 적용이 있었죠. 임유와 적용이 시작이 있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생겨난 그 어떤 영적인 증표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보러 왔다라는 말이 에이도이라는 단어예요. 내적인 지각. 자, 임유에서 적용하게 되면 그 어떤 영적인 증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그 영적인 징표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이것이 주님 이적이에요. 맹인들이 눈을 뜨는 것, 기멍어리가 듣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다 그 가운데 영적인 징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류에 의한 적용에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 징표들이에요. 이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5절 보니까 예수께 이르되, 예수를 향하여 이르되 이 뜻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가서라는 뜻이에요. 엘코마이. 깨라는 말이 프로스. 예수를 향하여 가서.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누굴까? 여기서 예수는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에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저와 설명할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그분이 예수예요. 자, 귀신 들렸던 자가 그 무슨 말이었죠? 탐욕적인 아까운데. 근데 그것들을 섬기는 군대였죠. 그쵸? 군대를 가진 자가 이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기역지의 온갖 거짓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곧 군대를 가진 자가 이 뜻이에요. 군대란 말이 레게온 앞에서 살펴봤던 군단이에요. 군단. 그리고 귀신은 단어 없는 단어고 가지다 이 뜻입니다. 가지다. 에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옷을 입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옷을 입었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근데 선에 일치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왜냐하면 내 몸이 뭘 표징하니까? 선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이 선의 성질에 일치해가지고, 또는 선의 계도에 일치해가지고 결합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그 가운데 것들을 보호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해되셨나요? 진리는 선과 결합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선과 분리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가 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다. 수도 없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또는 선에 일치해서, 또는 계도에 일치해서 결합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옷을 입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뒤에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그랬는데, 이 말이 분별하다, 분별력 있는 이 뜻입니다. 놀랍죠? 다시 말하면 올바른 이해에 속한 사상 안에 있는 상태. 이때가 올바른 이해에 속한 사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온갖 망상이나 광기 안에 살았다. 여기 보면 나왔죠, 이 귀신들. 여기 광기 안에. 악의 측면에서는 광기 안에 있고, 거짓들의 측면에서는 망상 안에 사잡혀 있다고 다. 여기서는 근데 정신이 온전해졌대. 분별력이 있대. 올바른 이해에 속한 사상. 그것이 정신이 온전하여. 정신 차리다, 이게 정신 차리다. 쉽게 설명하면. 소프로네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소프로네오. 소프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분별력 있는 이 뜻입니다. 마음이 안정된 이런 말로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앉은 것을 봤다.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삶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에 속한 사상 또는 생각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앉은 것을 보았다. 근데 보았다라는 말이 데오레오라는 뜻인데 인지하다, 식별하다 이 뜻입니다. 돼지나 귀신에 속한 것들을 식별하고 인식하다 이 뜻입니다. 삶 가운데서 내가 탐욕적인 아까운 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식별하고 인지하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 인식할까 못할까? 인식 자체가 없어. 왜? 그것이 그대로 삶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인식해야 되겠죠. 아, 이게 탐욕적인 악에서 나왔구나. 내가 귀신이구나 지금. 내가 돼지떼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나는 이곳을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아 이게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오직 내 탐욕 가운데 있는 것들이구나.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구나.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쾌락이나 기쁨만 있는 것들이구나. 그 말이 여기서 지금 보다라는 뜻이에요. 돼지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식별을 뜻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겠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비롯된 겸비에 속한 거룩한 두려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결코 이 돼지떼에서 물러날 수 없어요. 지옥의 영들의 상태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는 욕망에서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들이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그 가운데 입류되어 적용이 있어야 돼요. 개별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 낱낱이 행위하는 일들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 건건마다. 그래서 앞에서 저기 도시와 시골이란 말이 없어서 나온 거예요. 뭉뚱거려 가지고 나 여기 떠나서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니까. 내가 당장 나가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 안에서 내가 돼지떼에 있는 것인가? 있지 아니한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살펴야 된다니까. 그 인식이 없다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